할렐루야.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은, 집사님은 무엇의 전문가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뭐의 전문가라고 대답하시나요? 그냥 웃지요? 네, 우리는 어떤 것의 전문가일까? 이 62편은요 다윗의 시예요. 본문을 보면 1절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또 5절에 가면요 나의 소망이 내 영혼이여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계속 쫓기고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뚫고 나갔던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혜롭고 강해서 그것을 뚫고 나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기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잘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넘어지는 단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된 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적일 때,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 다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적군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있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넘어지는 단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만큼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축복하는 척 하면서 저주하고 봐주는 척 하면서 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어찌 보면 자기 능력과 그리고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어느 사람에게 붙으면 내가 더 편안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다윗은 오늘 고백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 가운데 수많은 우여곡절로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을 때 결국 어떻게 해요? 내 나라를 두고 이방 나라로 도피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렇게 도피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그렇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땅에 있을 곳도 없고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어서 이방 나라로 도망간 다윗을 다시 돌려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실까요? 왜 모두가 죽이려고 하는 곳으로 다시 다윗으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뛰어나서 뭔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피해서 이방 나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피해 간다고 해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새가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셔서 다윗이 보호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그 죽음이 쫓아다니는 그 이스라엘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는 오직 나의 요새 되시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62편의 다윗의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냈던 어떤 어려움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지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때요? 수많은 노하우들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겪어낸 노하우들이 각자의 인생 가운데 남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이겼지, 이렇게 했지, 이런 어떤 나만의 어떤 어려움을 이겨낸 노하우들이 각자의 인생에 다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아마 우리의 인생이 다윗처럼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심을 고백했어요. 훗날에 왕이 되었을 때에도 항상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다윗이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물론 다윗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단지 다윗의 내용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4절처럼 수많은 자들이 입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축복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고 결국 죽음으로 내몬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다 알고 있고 기억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어찌 보면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한번 내려와봐. 왠지 조금은 인정해 주는 것 같이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비난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듣기에는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속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야말로 웃기고 있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뭐예요? 조롱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을 주고 저주를 퍼붓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본체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저 말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 로마 병정들이 하는 말,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말해도 이것이 비난인지 조롱인지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다 그 속 깊은 의중까지 다 알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인간들은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을 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그렇게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곳에 따르는 많은 자들, 또 로마 병정들, 그들의 마음을 보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자기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 예수님을 군중들의 심리에 의해서 그냥 내어주고 못 받게 내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 그렇게 하는 그들을 다 아시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고 싶으셨을까요?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저라면 달리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 그럼 관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 왜 죽어? 그러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어떤 헌신을 할 때 그 헌신에 대해서 몰라주면 어떻게 해요? 섭섭한 마음이 들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알아줄 때까지 끝까지 어필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 정도 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어 라는 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알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어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꿰뚫어 보시면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아셨고, 그런 인간을 보실 때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역하실 때 어떤 권력자 앞이라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해요. 그런데 빌라도의 마음도 전능하신 예수님은 다 꿰뚫어 보셨겠죠. 빌라도는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 같지 않은데, 이 사람에겐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빌라도에게 있었다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살기를 원하시고 그의 생명이 빌라도에게 달려있다 생각하셨다면 어떻게든 빌라도에게 자기를 잘 설명하고 내가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길을 이어가시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은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내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이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고백하시기에, 예수님은 그 어떤 세상의 권력과 그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수많은 자신의 스펙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 노하우가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더라, 내가 뭐 해서 이렇게 했더니 괜찮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자신의 스펙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능력을 키우라고 말합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펙도 중요하고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스펙이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능력이라면 여러분, 그 스펙과 능력은 어떤 거일까요? 만약에 내 자녀가 예수님을 막 알아가기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자녀들에게 능력을 키워야 돼, 스펙을 키워야 돼, 그래야 너는 앞으로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는 혼란을 겪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저렇게 말하는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일하실까?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해서 나는 그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데, 내 부모는 스펙을 키우라 그러고 능력을 키우라 그러고, 그러면 의문을 품게 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하여 갈등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낙심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일반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공부라 그러 대안학교라 그러죠. 그런 대안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온전히 그냥 주님께 집중해서 이렇게 가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하나하나 이루어질,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그럼 일반 공부도 안 하고 대안학교에서 그렇게 하면은 걔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주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 아이를 두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서 저렇게 해서 될까? 그랬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스펙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비전이 굉장함을 보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떤 그런 게 아니어도 저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가면 저렇게 쌓아지고 저렇게 열어지고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스펙과 어떤 능력을 쌓으려고 세상의 어떤 것을 따라가려고 부모들이 내 자녀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갈 때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요, 겉보기에는 자기의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저렇게 해갖고 하니까 그래 저렇게 잘 살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요, 순간 은혜를 걷어가시면 똑같은 능력으로 행했는데 소출을 얻지 못하고 고통하는 인생을 살다가 낙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걷어가시면 그런 인생이 되고 내 스펙과 내 능력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주목하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맺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인생을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환경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내 인생 속에서 내 환경이 무너질 때, 자신에게 수많은 환란이 닥쳐올 때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아무리 내게 능력을 쌓았고 내가 어떤 스펙을 쌓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내 삶의 어떤 상황에서 무너져 내릴 때 그곳에서 감당할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늘 가르쳐 주시기에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가 갑자기 닥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다윗처럼 담대하게 뚫고 나갈 수 있고 우리의 고백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이 나의 요새 되셨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살아가면서 자꾸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리고 인생의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시며 왜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는지, 왜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는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너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야. 너는 연약해. 그렇지만 연약한 네가 나를 붙들을 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당당하게 설 수 있고 네가 이를 이룰 수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면 또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모든 원인과 결과를 내 자신에게 맡겨놓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 이렇게 계속 권면해 드려요. 그러면 다 듣고요, 돌아서 가면서 어떨 것 같아요? 그래,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노하우,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왔던 이런 것들, 그거를 놓지 못해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계속해서 가면서 그것이 또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에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런 모습의 반복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는 어떤 것의 전문가일까? 상대방에게 권사님은 어떤 것의 전문가입니까? 우리 집사님은 어떤 것의 전문가입니까? 우리가 서로 물었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거의 전문가일까? 내가 어떤 것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그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야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도, 만약에 지금 우리 양영숙 집사님이 계신데 양영숙 집사님이 샌드 아트를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옆에 서서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하고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 말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훨씬 전문가고 더 환히 보고 있는데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그거 이야기하고 있으면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거는 양 집사님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라면 누가 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받아들여요.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근데 저도 들은 뭐가 있어서 그 부분에 이게 하면은 받을 수 없대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건축 같은 거에 대한 거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들으셨어요. 그리고 또 물리셔요. 그리고 또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거기에 전문가인 거예요. 너 평생을 거기에 했으니까 이거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를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물리고 못 받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애먹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들어요? 내가 전문가이니까. 내가 전문가인데 뭘 안다고 그것도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목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듣겠어요? 안 듣지. 인생 속에서 아무리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열쇠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래도 내 삶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내 인생을, 나는 많은 노하우도 있고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가고 내가 운전해 가고 내 인생을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확실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나가면 내 인생은 확실하게 이끌어갈 수 있어 라고 자기 인생에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말이 들려올까요? 안 들려와요. 아무리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예수님 붙잡으면 해결돼요. 예수님이 열어가셔야 멋진 삶을 살아가요 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어떨 때 들어요? 내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라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인 사람이면, 그리고 저 사람은 저거에 대해서 전문가야, 그것이 딱 인정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말 들어요. 그리고 가르쳐 달라고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컴퓨터 핸드폰 잘하는 사람, 막 전문가 잘하는 사람 있으면 뭔 일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러 전화하잖아요. 저도 막 노트북 하다가 갑자기 이게 뒤집혀져 갖고 막 안 되면은 동해로 전화해요. 그래갖고 목사님 이게 왜 이러죠? 이게 왜 이러죠? 그러면은 참 놀라운 사실은 제 카톡으로 들어가래요. 들어가면은 조금 있으면 박 목사님이 들어오셔갖고 제 컴퓨터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 커서가 막 움직이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나서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가니까 그 조언을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전문가이면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연락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 그분이 내 인생의 해답자라는, 내 인생의 주님이 해답자야,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전문가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게 잘 될 것 같아 갖고 내가 막 열심히 했는데 헛다리 짚은 적도 많잖아요. 잘못되어진 적도 많잖아요. 지금은 잘 안 그러는데 제가 약간 귀가 얇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좀 두꺼워졌나 봐요. 잘 안 듣고, 아니라면 빨리 내려놓고 주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이제 좀 바꿔가기는 했는데, 전에는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금방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헛다리 짚어갖고 손해도 많이 좀 이렇게 보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 그분이 내 인생의 해답자라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문가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한치 앞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내가 그래, 요건 요렇게 모아놓고 요건 요렇게 저축해놓고 요거는 요때 쓰고 요거는 요때 써야지 라고 나름대로 계획하고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한번 확 불어버리시면 어느 손에 어떻게 날아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내 인생을 풀어가시는 전문가는 바로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물론 내가 생각할 때 얘는 요렇게 자랐으면 좋겠어 라는 바람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의 인생조차도 예수님이 해답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예수님을 붙잡고 가면 네 인생에 예수님이 전문가가 되셔서 내 인생을 너에 딱 맞게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해 보여도 저거 아닌데 저 왜 저렇게 꼴통짓을 하지? 막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꼴통짓을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인생의 전문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꼴통을 정말 제대로 된 자로 사용하신다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의 요새시고 구원자시고 반석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우리 주님이 없으면 안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나의 요새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반석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나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간구하며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3장 찬양합니다. 103장. 우리 주